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 후서 1장 10절부터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세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살아 운동 영역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오늘의 주제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육체가 보존되고 안전한 곳에서 3차전과 관계없이 대환란과 관계없이 우리가 들림을 받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위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분명히 깨닫는 이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 그래서 바울은 나를 프리처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또 사도로 뿐만 아니라 교사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은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빌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리빌이라는 말은 보여주다, 드러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꽃은 꽃으로, 그리고 나무는 나무로, 과일은 과일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드러나고, 마귀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기의 정체성을 어둠을 통하여 죽음으로, 그리고 사람을 파멸로 인도하면서 거짓으로 증거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 우리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며 회개를 외치며, 이제 이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누군가가 외쳐야 된다며 바로 우리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드러내야 돼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대로 하늘에서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 모든 복음의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 드러냄이 바로 리빌이 예수님의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로 드러냈던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도중인이라면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뭐 예비처에 가가지고 그곳에 꽁꽁 문거로 잠그고 어떻게 하면 3차전 견디고 어떻게 하면 짐승 조건에서 살아남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생존에 그의 모습들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목적을 둬야 합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우리의 사명! 이 사명을 드러내놓는 우리 도적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드러내놓는, 리빌, 보여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부르심의 이 목적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리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증인이라면 두증인으로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놓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드러내놓는 우리 두증인들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는 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그리고 그릭에서 본문의 말씀 충실하게 우리가 그릭 성경을 참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ligh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빛. 그런데 한국 성경은 그냥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빛을 드러냈다. 이렇게 light라는 말을 분명히 우리가 그릭 성경에서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다는 말을 10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죄악만 나타냈습니다. 어두움만 나타냈습니다.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자아 이런 것들만 나타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작은 책을 벗고 두 증인으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생명,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태백별의 사명 온전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든지 활동을 통해서 항상 나타나는 우리의 이 복음 전파 빛의 사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전에 택하심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 드러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까? 이거를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그 부르심을 나타내야 돼요.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부르심을 이제는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타내고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우리 한국을 다니면서도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전합시다. 증거합시다. 그들이 듣던 말던 우리는 여러분 새벽별은 빛을 발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던 듣지 않던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제는 이 땅에 환란이 닥친다. 예수님 오시고 3차전이 일어난다. 5째 나팔이 불었다. 곧 6째 나팔이 곧 6째 나팔이 분다. 누군가가 외쳐야 돼요. 누군가가 나타내야 돼요. 누군가가 증거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이 땅에 왜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낙원과 같은 그런 곳에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냈을까요? 바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빛은 빛을 증거해야 때 그 빛이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서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영생이시고 구원이신 그분이 보좌에 그냥 앉아 있었으면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타내라고, 드러내라고,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꼭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나타나신 가치, 예수님도 나타나신 것,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갓난아기로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의 아들로 몫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두 증인의 삶을 3년 반 동안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나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타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여기 있었음을 꼭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드러내심을 여기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이 생명의 빛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드러내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라면 꼭 보여주고 드러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두 증인의 삶, 영혼 구원의 삶, 복음 전파의 삶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이 세움을 받은 것이 드러내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어포인트.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우나니 너는 내 거라. 왜 이사야를 지명하여 택하여 내 거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라고. 이제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을 불고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 환란
안에 바람이 분다 여러분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나팔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포인트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포인트라는 말이 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도중인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선포, 우리의 각오,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결심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정말 가난무도한 그러한 살인자로 살았을 때, 박해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죄 사함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세움을 받은 자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전파해야지. 나만 받고 여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한 이기주의자이고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자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이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10번 그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1000번 그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단 한 번 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확증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진정한 결심과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두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확증적인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확고 부동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움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반포자, 이 프리처라는 말합니다. 프리처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프리처라는 것은 설교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반포자, 여러분 우리 반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땅에 6째 나팔이 분다. 이제는 이 화가 불어닥치기 전에 회개하라. 이제는 3차전 근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혹독한 핵전쟁이 일어난다. 우리가 반포하고 다니는 반포자로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반포자요. 그 다음에 여기 사도라는 말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아파스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사도라는 이 보냄을 받은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왜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교사라는 말은 티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바울이 반포자요, 사도요, 교사요 라고 말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첫째는 뭐냐면 말씀 증거입니다. 가리키는 것도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반포자로 설교자로 세운 것도 말씀을 증거하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먹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시 예언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토해내야 돼요.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목숨 걸고 증거합시다. 생명 다하여 증거합시다.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증거합시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내게 하나님께서 지명했다. 이걸 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시장에서도 전했고, 그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고쳐가면서 장막을 기어가면서 그는 감옥에 가서라도 여러분 그는 쉬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이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피켓을 들고 우리가 다닐 때 외치지만 않으면, 소음만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들은 우리의 글, 그리고 또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주님 앞에 외칠 때, 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로 주 앞에 이 말씀을 먹은 것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움을 받았다. 이 어포인트. 그래서 교사도
주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증거할 수 없잖아요. 사도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여기에 프리처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이 세움을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령님의 인지심을 받아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영혼구원 복음 전파, 이 사명, 그렇죠? 교사도 영혼구원, 그리고 사도도 영혼구원, 그리고 반포자, 설교가도 영혼구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사도요, 교사요, 반포자의 공통점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증거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는 우리 두 증인의 멋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위하여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바울은 고난을 받는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컨빈싱이라는 말을 써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하는데, 확신하는데 내가 감옥에 가는 것도,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의탁하고 나에게 부탁한 거 끝까지 나는 사명 완수할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보장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확신을 믿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확신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뢰하는 것 더 이상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중국이 그 공안당원들이 많고 공산당인데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뿐입니다.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다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적기사 능력으로 다 우리 앞서 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군천사가 우리를 대동하고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며 누구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면서 여러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인도이십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여러분, 오히려 감옥에 간 것을 바울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가두어지고 그리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문과 고난 당하는 그것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단 소리 듣는 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굵은 배옷을 입고 나팔을 불고 다니면 저 미친 사람들 나타났네. 맞아요. 우리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늘의 상급이 또 하나 쌓였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인정할 기회를 주셨네. 내가 허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생각지 않으시고 이제 칭찬만 해주시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핍박받는 거 자랑스러워합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그렇게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 가는 것에 그냥 막 더 달려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말을 하는데요.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성령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신뢰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만큼 신뢰함을 받는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두 증인들입니다. 우리를 감히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해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를 정말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귀한, 이렇게 신뢰한 것보다 더 큰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신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거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 나 죽는 것은 천국 가는 일이고 나 죽는 것은 낙원 가는 일이고 한 가지 섭섭한 것은 내가 사명을 못 마치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음 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의탁한 것을, 이 의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잖아요. 분부하신 게 있잖아요.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신 거예요. 그 의탁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은 사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뭐예요?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건들면 하나님이 부탁한 것을 막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안 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우리가 준행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우리 가운데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내 생명 바쳐 해야 할 우리의 확고부동한 우리의 뜻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막을 자 없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뢰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뢰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공무집행자가 된 겁니다. 공무집행. 여러분 자동차에 공무집행 중이라고 딱 써붙이면요 경찰들도 탁 인사하면서 싹 보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에서 공무집행 중 하면은요 이거는 공무집행이에요. 국가에서 명한 거를 집행하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어요.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무집행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여성아, 도적인들아, 나팔 불고 가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탁했어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일기예보를 딱 봤더니 보니까요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비 온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거 공무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봐라. 하나님 공무집행자예요. 우리는 이거 바꿔주세요.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습니까?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근데 덥지도 않아. 27도밖에 안 돼. 여러분 배옷 입고 다니기 딱 좋은 날 아닙니까? 자 누가 우리를 막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토시도 하고 배옷을 입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락없이 상 주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여러분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합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란 말은 속으로 하고 뭐 얘도 해도 되죠.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가 지금 공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 수행. 우리가 성삼 일주봉에 갔을 때 거기에 어떤 관리를 한 사람이 막 뛰어와서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공무집행이다. 할렐루야. 공무집행이라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세요.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가드라는 말, 지켜주신다는 것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여러분 우리가 공무 집행을 하다가 우리가 죽었어. 그러면요 국군묘지에 장사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무 집행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정확한 첫 번째 부활에
당첨된 거요. 당첨된 거요. 공무집행하다가 죽으면 당첨된 거야. 이거는 따놓은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 여러분, 왜냐하면 공무집행을 했기 때문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전사자가 아니라 뭡니까?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이 확신, 이 중요성. 그래서 확신함이라.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이 분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탁했다면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런 확신 없이 우리가 뭘 해? 예?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성케했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도 믿음대로 주님이 내게 부탁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뒷배를 봐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님 중에 허리가 아프셔서 119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이마가 찢어진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환란, 풍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강건케 해주셨잖아요. 여기 다 강건하게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우리가 정말 믿고 신실함으로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로는 지키라라는 말을 써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리테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리테인은 건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지하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지켜라. 이제 한국말은 그냥 다 지키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유지하라.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게 지켜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리테인이라고 하는, 리테인이라는 것은 유지하다라는 거예요.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보존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 끝까지 보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끝까지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유지하라. 여러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 뭡니까? 유지하자. 그리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파하는 것이 유지하는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가 먹은 작은 책을 증거함으로 최대의 이 보존은 뭐예요? 최대의 보존은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수비하다 보면요, 항상 먹히게 돼 있어요. 공격 축구가 가장 안전한 수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유지하는 것은 공격을 하라는 얘기예요. 전파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복음 하나 듣고 그냥 나 하나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여러분, 나쁜 말도 많고 틀린 말도 많고 인터넷에 떠도는 거짓 뉴스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른 말, 바른 교훈, 바른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바른 말은 사운드 워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릴 수도 없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1.1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바른 말을 유지하라. 여러분, 바른 말을 유지하는 이 중요성, 여러분 증거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여러분, 나 하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작은 책을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예언하며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뭐 세상의 정세를 보면요, 위태위태해요. 언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지도 모르고, 이번에 또 김정은이가 이제 푸틴 만나러 갔는데 언제 또 재갈을 받아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지, 이번에는 또 핵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지금 북한에서 아주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우리 위험한 거 알고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요. 사명 마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설령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공무 수행하다가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아니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켜주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겁쟁이처럼 숨어가지고 이제 3차전 터진다 이제 또 코로나가 터진다 어쩐다 저쩐다. 여러분 so what? 우리는 전해야 돼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외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경상함으로 외치고 증거하고 이 땅에 이제는 3차전 이제 6째 나팔이 분다. 누군가가 외쳐야 되는데 우리가 안 외치게 되면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방방곡곡 어느 곳에 가든지 큰 교회 앞에서 뿐만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 바닷가에서도 우리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깨닫도록 우리 유튜브에 올려가면서 우리 정말 우리의 발걸음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공무 수행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공무 수행하는 우리의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보화를 보화라고 말해요. 보화. 근데 한국 성경은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뷰리가 아니라 트레저로 돼 있어요. 트레저. 이 트레저라는 것은 질그릇에 우리가 뭐를 갖고 있습니까? 보화를 담았죠. 이 보화가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이 보화, 이 사명을 여기서 보니까 이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래요. 끝까지 우리가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보호하래요. 여러분, 이 사명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데마였고 가룟 유다였고 그레스게네였고 그리고 디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순교의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이 보호 아닙니까? 땅을 파다가 덜컥 뭔가가 걸려서 이게 뭐지? 돌덩어리인가? 이게 돌 파내야겠네. 그리고 파다 보니까 뚜껑이 보이는 거예요. 돌 항아리야. 뚜껑을 딱 열었더니 우와! 황금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사명을 주님 앞에서 발견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옳다구나 자루 갖고 와서 다 담아갖고 어깨다 미고 가면 뭐예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그 땅을 사야 돼. 아멘.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집과 전토와 다 친구들에게 가갖고 돈을 다 빌려가지고라도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사고 나서 그 땅에 사고 나면서 그 땅에 묻혀 있는 건 내 거거든. 거기서 금화 하나 딱 끼내가지고 빚다 갚을 수 있어.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보화가 예수님께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모든 걸 팔아서 그 땅을 샀느니라 했을 때 그 보화가 바로 뭘 얘기했습니까? 보화가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건 내려놔야 되고 처자도 다 내려놔야 되고 전토도 다 내려놔야 되고 이제는 이 사명을 발견한 자로서 이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이 보화를 지켜나가고 이 보화를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화를 바로 보호하라. 가드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키고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능력 권세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무슨 아름다움. 천사표 화장하라는 얘기인가? 좋은 옷 입으라는. 이 아름다움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트레저였습니다. 보화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보화 아닙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 사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명 우리가 육체가 깨어지면서라도 이 보화가 확 온 방 안에 퍼져나갈 수 있는 이 사명이.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 우리가 순교 제물로 드려지면서 남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승리가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올라가세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화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두중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부탁하신 공무 수행 우리 끝까지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 집행자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자로 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증인사역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작은 책을 먹은 자로 외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였음을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